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너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착한 자와 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느냐. 모세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백성에게 고대로 있으니 그들이 와서 물들어 그에게 치고 그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으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의 아버지 누구에게 이르되 아버지에게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이 같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전하여 씻을 때가.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이를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기르시니라. 내가 펴서 나그네 가졌으나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앞에 모니터를 켜주니까 감사합니다. 안 보여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머니 요게벳의 도움으로 자기가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굽 사람들이 고통에 의해서 히브리 노예들이 고통받는 것을 발견하고 그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오래에다 감췄어요. 헉 했더니 억 했더라. 근데 금방 발각됐어요. 이미 히브리 노예들이 이 사실을 보았고요.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목숨의 위험을 느끼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 뭔가를 시작했는데 결국 애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바로의 위협 앞에 도망자로 전락한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살인자이며 도망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오늘 이 본문을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출애굽기보다 훨씬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모세가 와서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라. 함께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고주하며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다시 23절로 가보면 나이가 40세가 되며 나이가 40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달았던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뭔가 그 깨달음을 얻고 내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해야 될 때다,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형제 돌볼 생각을 난 거예요.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생각을 이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꿈, 비전, 소망을 품게 된 거죠. 내가 비록 히브리 노예 출신이긴 하지만 내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공주의 아들로서의 힘, 이 권력, 이 왕족으로서의 이 권력, 이걸 가지고 내 백성을 좀 구원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왕족으로서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권력과 힘과 능력이라면 충분히 내 백성을 도와주지 않을까? 이 정도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스스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이 얘기는 그 히브리 노예들이 저 모세라는 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나랑 같은 민족 출신인데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깨달을 거라는 거죠. 저 사람이면 충분히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라고 분명히 그들이 생각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들이 그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더라는 거죠.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들이 자기가 자기 백성의 구원자라는 것을 좀 알아주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자,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를 죽인 거예요?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저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다 고발한 거예요? 애굽에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놨는데 한 일인데 그걸 다시 애굽에 그대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히브리 노예들끼리. 그래서 모세가 아니 지금 밖에 있는 애굽 세력들, 그들과 지금 맞서 싸우려면 그거 싸우는 것도 힘든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냐? 이렇게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저 밖의 세력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내부에서 싸우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27절에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모세가 자기 마음을 들킨 거예요. 지금 자기는 히브리 민족들의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관리와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출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내 말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너희들은 뭔가 이룰 수 있고 너희들은 그 고통에서 해결될 수 있어.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 히브리 노예들은 뭐라고 했냐면, 누가 우리 재판장으로 너희를 세웠냐? 모세는 자기 스스로 지금 지도자가 돼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히브리 노예들이 아주 모세의 정복을 딱 찌른 거예요. 너 아니야.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세웠어? 네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중에 80세가 돼요. 모세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양치는 목동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어요. 그럼 자기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다니까요. 이제 내 인생은 여기가 끝나요. 이제 마감이. 그럴 때 하나님이 시내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세에 그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주소서. 내가 뭔가를 좀 이루겠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권력과 힘과 이 지식과 지혜, 이 정도면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젊음도 있고 힘도 있고. 아니 그때는 사용 안 하고 80세가 돼서 내 인생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데 이때 나를 불러 쓴다고요? 난 못 가요. 나 안 가요. 여기서 못 가요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도 있을까요? 나 안 가요. 아니 그때 힘 있을 때 불러주지 지금이요?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 가요. 안 가요. 나는 싫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나는 못 가요. 안 가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하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가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 네가 구원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며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이며 지팡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예요. 네가 구원자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네가 도구로 사용되는 거야.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80년.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상황에서 손을 탁 놓고 다리 힘이 탁 풀리니까 하나님이 그때 사용을 시작하시다. 야곱도요, 자기의 악착 같은 그 20년의 인생 거기서 환도뼈 딱 부러지고 깨어져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 사용하시다. 살인자도요, 도망자도요, 목동으로 40년 살아 이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포기할 때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방법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시더라. 모세는 도구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놀랍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도구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지팡이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에서 뭐예요? 애굽 강에다가 그 지팡이를 들어 대니 어떻게 돼요? 애굽의 강물이 피로 변하잖아요. 그 지팡이를 들고 여러 번 사용해요.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돼요. 나중에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져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거 뭐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높이 들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뒤로 물러나요.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지팡이가 바로 너다. 나중에 그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가요. 목사님 틀렸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는 거지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수요일날이가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설명 또 하겠지만요. 그 아론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애국 왕자라는 힘, 권력 이걸로 이 내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과 비전과 꿈 그거 다 없애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이 모세의 것과 똑같아요.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그 예수님에게 주었던 3가지의 시험이 뭔지 아세요? 너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권력으로 한번 이 땅을 구원시켜봐라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내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있고 그래도 내가 좀 돈이 좀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지. 하나님 내게 좀 능력 좀 주시고 힘 좀 주시고 내게 좀 돈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마음껏 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힘과 내 돈과 내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조주라고 부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없을 무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는 토기장이라고 불러요. 토기장이라는 말이 히브리로 요체르라는 말인데 이게 야차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야차르가 뭐냐면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토기장이가 뭘 만드는 거예요? 토기를 만들잖아요.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흙이라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유를 만드십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여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창조라고 부르지 않아요. 창작이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곧바로 5분 안에 뛰어가셨더라? 아니죠. 그러고선 사흘을 그냥 계셨어요.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출발하시는 거예요. 나흘째 도착해서 그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셔요. 왜 그런 일을 굳이 버리시냐고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음, 더 이상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음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만든 후에 거기에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부활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임을 선언하는 거라고. 왜 하나님은 무에서 물을 만들어 놓고 유를 창조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만 남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만 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지 않아요. 내가 힘 빠져서 내 능력을 동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니까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모세가 갈대 상장에서 구출돼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난 것, 그래서 애굽의 왕자의 힘과 권력으로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거는 모세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다 빼앗기고 없어진 다음에 살인자 도망자로 목동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를 지팡이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목격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일하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로 다시 돌아가면 출애굽기 2장 15절에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어떤 우물가를 찾아가요. 우물은요, 아내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 이삭을 대신해서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밧단 아람으로 가죠. 그 밧단 아람에서 누구를 만나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이 라반과 리브가가 누구예요? 서로 오빠하고 동생 사이예요. 같은 우물이었다고요. 같은 우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같은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요. 도망자 모세도 미디안의 한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난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우물에서 만나셨어요? 저도 우리 집 사람을 그 대구에 있는 수성 유원지인가요? 좀 큰 우물에서 만났어요. 3월이었나? 벚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고 그때 그 분위기에 그때 벚꽃만 안 폈어. 못 만났을 거라고요. 진짜 그런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러 온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만나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닌, 그러면 남편을 면피시해요. 6명이나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나중에 이게 말씀드릴게요. 도망자 모세가 결국 간 곳이 어디냐면 미디안 땅 광야예요. 거기서 르우엘의 딸 시보라를 만나죠. 근데 여기 르우엘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해요. 나중에 이 르우엘은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이드로죠.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죠. 근데 르우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드로라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왜 이름이 두 개인가? 르우엘이 도대체 무슨 이름인가? 르우엘이라는, 여러분들 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엘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르우라는 말은 레우에서 나왔는데 레우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예요.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 집으로 보내서 양을 치게 만드시거든요. 그 양 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심으로 애국 방식을 다 빼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신앙을 집어넣어 뭘 만드시려는 거냐면 르우엘처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목사님 얘기죠. 하나님 친구 만드는 거, 그게 증명됩니까? 예, 성경에서 그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 집인 르우엘로 보내서 진짜 하나님의 친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미쁘다란 말은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 자신이 자기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힘이 다 끊어지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 방법으로 낳았던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행했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포경수술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거기 아브라함 시대에서의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꼬추를 잘라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뭘 가르치냐면 자기 힘과 자기 방법을 다 끊어놓은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킨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사야 41장 8절을 보니까 친구라고 부르시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벗인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뭐라고 본다고요? 나의 벗이라고 본다고요. 여기서의 벗이 뭐냐면 레우예요. 레우. 친구예요. 내 방법, 내 계획, 나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했을 때 그 아브라함을 뭘로 부르신다고요? 나의 레우,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제가 본문을 잘못 적어줬어요. 미안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이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야고보서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 아브라함의 길로 따라오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인 르우엘의 집에 모세를 보내서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친구로 만드셔요. 거기 어디면 광야거든요. 나중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사람이 자기 친구, 자기 레우, 자기 친구와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자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처럼 대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맞짱
앞에서 맞바꾸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구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내 방법을 내려놓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감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의 명대로 행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너를 친구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당신의 친구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우리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며 살면서 애국 왕자로 있었을 때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내 방법, 내 계획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하셔요. 그 과정을 40년 동안 겪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친구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구 되는 과정으로 불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기의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 갈 때는 결국 사람을 자기가 가진 힘으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모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나온 결과가 뭐예요? 살인자? 도망자였잖아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 집에 머물면서, 그렇다고 르우엘이 진짜 하나님의 친구란 얘기는 아니고 친구 만들기 위한 어떤 계획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모세는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지배하면서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힘 빼고 섬기는 자, 돌보는 자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뭘로 훈련시켜요? 모세가 양을 치잖아요. 양을 돌보는 것은요,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힘으로 양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양은요, 강한 힘으로 밀어붙여서 저기 지금 풀밭이 저쪽에 있으니까 저기까지 오늘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양의 체력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의 체력을 넘어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지내려면 저기까지 가야 되고 양을 억지로 몰아서 거기까지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양의 체력을 넘으면 죽어요. 양은요,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죽는 동물이에요. 잘 달래서 데리고 다녀야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양이 되잖아요. 반항하고 분노하고 심지어는 구원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차라리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준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 바뀌잖아요. 모세가 왜 이렇게 변화하느냐고. 40년간 미디안에서 목자 삶을 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내고 나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세워지니까 모세가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함이 높았을까요? 온유함은 그 온유함을 길러내고 훈련해서 온유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유를 낳아야 온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일의 완성자가 되죠.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의 자세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목자가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 양은 죽어요. 자기 것을 빼면서 자기 성질을 내려놓으면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온유함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온유해져야지 해서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빼어내니까 하나님이 온유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배운 게 아니라 광야에서 르우엘의 양을 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참 안타깝지만 가장 멋지게 끝납니다.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 해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생각나였다. 1장보다 2장이 더 힘들어졌어요. 지난주에 산파를 통하여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다 안 되니까 온 백성들을 동원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밑으로 더 밑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24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계속해서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것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24절과 25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죠? 기억하다. 24절 다시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에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마지막에 그들을 기억하셨다. 히브리어로 자카.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고통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더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겉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제 들으셨어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자카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이 자리를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믿읍시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멋진 하나님의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의 지팡이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는 멋진 하나님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멋진 예수님의 친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